이 서양의 예술사는 가히 기독교 예술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명곡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때로 예술의 전당에서 기타 음악당에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이 연주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생애의 절정인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사 마태 순환사 이 여기에 대한 수많은 위대한 곡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서양 미술사는 마치 기독교 미술사라 일컬어질 만큼 많은 걸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작 중에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가 독일의 듀셀부르크에 있는 성 제롬 대성당 주임 신부 유유구 신부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주시오. 저게 스텐버그의 십자가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텐버그가 이제 그림을 한참 그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심혈을 기르게 되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몇 푼 받고 이 작품을 할 수는 없다. 3배, 5배 더 받도록 흥정한 다음에 그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가 그림을 중단합니다. 그는 또한 생활인이었던 만큼 집시 여인이었던 페피타를 모델로 해서 세속적인 그림, 이 나신 여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그리면 한 30분 쉬지 않겠습니까? 그 쉬는 시간에 모델인 페피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스텐버그 선생님, 도대체 저 그리다만 그림은 뭐예요? 저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는 집시였던 만큼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인데 무수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란다. 착한 일을 참으로 많이 하셨지. 그런데 악당들에 의해서 살인마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이 처형당했던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처형을 된 분이란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페피타라는 모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신 분이군요. 저렇게 선량한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처형당하셨다고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텐버그가 얘야 울지 말거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어찌 그냥 놔두셨겠느냐. 죽음을 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만큼 부활하도록 하셨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모든 인생들의 죄가 용서되고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저도 믿으면 부활하나요?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여인이 기뻐하였습니다. 스텐버그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돈 몇 푼 적다고 그림을 중단한 자인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용서함 받았다고 믿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헛거였구나. 내가 저 여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는 돈 적다고 십자가 그리기를 중단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심을 하고 다시 붓을 들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하단에 몇 글자 적어 넣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어느 날 유명한
백작이었던 이 진젠도르프가 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 곳이 없어서 수만 명의 교도들이, 신앙 교도들이 헤매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도들을 이끌어가면서 10가정당 모든 교도들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내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24시간 기도가 끝이지 않는 이 신앙 열정 집단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4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 18세기까지 무려 14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 백장이 바로 스텐버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한 그 이후 10가정당 한 가정씩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그는 오늘날 모든 선교학 교과서에서 선교의 아버지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고통을 안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사건 신비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쉽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 한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신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약혼자가 있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로 예수님은 잉태되었고 탄생되었습니다. 이걸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신비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8절에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리아여,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곧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권을 갖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무궁한 나라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짜 그 아들이 메시아여 구세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것이 34절에서 마리아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설득합니다.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0%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하는 고백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될 때 파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 생애를 걸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약혼자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전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찌 어떤 남성인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약혼자가 임신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주민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가문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란이 있을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지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2000년에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10년 안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실행력이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는 수치당해도 좋다, 나는 돌로 쳐맞아 죽어도 좋다, 남편 될 약혼자로부터 버림받아도 좋다, 아무리 내 인생이 손해나도 좋다, 내 인생에 쪽박을 차도 좋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순종한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에 치를 떨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을 겪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다. 너는 사명인이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이다.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전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수한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따라 전 소아시아 반도에서, 그리스 반도에서, 로마시에서 이 복음을 유감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그 결과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늑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무 쳤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거적대기로 돌돌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죽었으니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승의 시신을 거적대기에서 풀어냈습니다. 보니까 눈이 꾸벅꾸벅 움직여요. 돌아가신 줄 아는데 살아계셔요. 다리가 움직여요.
비틀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 몇 대입니까? 39대. 이 39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사형시킬 만큼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 직전의 죄란 얘기죠. 그런데 40대를 넘게 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아닌 바야 그 한계를 39대로 본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임을 증거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죽을 만큼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이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강이 범람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가 쳐들어와서 모든 여비를 다 뜯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바다에 떠돌면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안고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갔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던 12 제자 모두가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형으로 순교당할 때 어찌 내가 나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정상으로 받겠나이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라 메어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 사랑이 풍성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안드레, 그는 그리스도에서 전도하던 중에 역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에 매달려 세상에 떴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요한사도,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에 의해 놀라지 마세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했던 마태, 그는 에디오파에서 전도하던 중에 돌팔매진을 당한 후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당하였습니다. 세례신 시므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체포되어서 톱으로 켬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직속 제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100% 그들은 평생 동안 예수 십자가의 범을 증거했고 100%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온갖 세상의 비난이 올 수 있다. 내가 처녀로 임신했을 때 돌팔매증을 당할 수 있다. 내가 파혼당할 수 있다.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리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것이 결코 수치로, 진정한 의미에서 수치로 여겨질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치가 아니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으로 이해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무엇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핍박도 축복이고 비난도 축복이고 피 흘림도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망신당해도 좋다. 그것이 만세의 복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요 이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참된 축복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증명하였습니다. 오늘날 70억의 인구 중에서 2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그 메시아를 누가 이 땅에서 양육하였고 그 메시아를 누가 이 땅에서 잉태하였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2021년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리아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돕는 생애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손양 목사님 그분은 여수 예향원에서 수많은 나환자들을 돕다가 온몸으로 돌보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그분은 신안군 중도에서 천사계 섬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날도 중도에서 90%가 예수를 믿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1950년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순교는 못 당하여도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최선의 축복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 허물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 이 마리아의 순종, 이 마리아의 축복,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2021년도에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전능자 하나님, 오늘 또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